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죠. 오늘 앉아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보이고 하늘도 산도 바다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천사, 그룹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마귀의 세계는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들, 피조물 중에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생명, 움직이는 영이 됐다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도 경험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세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다 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누구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세계는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지금 보이는 세계죠. 이 세계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죠. 오늘 휴일인데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오신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생각이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가, 그 사람 속에 누군가가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은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악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은 또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누가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한번 지배하면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려고 하고 계속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 번 이 약한 영이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안 나오고 계속 우리가 생명 끝날 때까지 그 악한 영이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좀 지나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죠. 사실 사람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 자식이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큰 바위 얼굴처럼.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절대 저거 안 담고 술은 먹지 않아야 되고 나하고 평생토록 나는 술하고 거리를 두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20세가 설 됐는데 닮아 있더라는 거죠. 자기도 술 먹고 술을 너무 좋아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술 먹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하던 일들을 자녀들이 똑같이 하죠. 소리 지르고 신경질 부리는 거 똑같이 하는 거죠. 신경질 내는 거 보면 똑같이 해요. 소리 지르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신을 닮아서, 성격을 닮아서 그렇대요. 아닙니다. 성격 닮아서 뭐 그렇습니까? 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들의 속에 역사는 이 마귀가, 귀신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역사해서 똑같습니다.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들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인한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죄로 인한 저주는 3, 4대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죄 지는 자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마귀,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었다는 거죠. 여기 속한다는 말은 현재 속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죄 짓는 자는 지금 소속이 마귀에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하는 자들이 마귀에게 속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죄가 오게 된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역사된 그 귀신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들어가면 똑같아요. 소리도 비슷하고 제수처도 비슷하고 고함 지를 때, 큰 소리 칠 때 보면 꼭 닮았어요. 신경질 부리고 짜증 내고 하는 거 보면 똑 닮았어요. 성격이 닮은 게 아니고 부모에게 역사된 그런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태초부터 범죄자죠. 루시퍼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했는데 교만해서 죄를 짓고 그 죄가 에덴 동산에까지 지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행위로 범죄하는 자는 자신의 소속과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는 거죠. 정말 죄를 짓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소속은 마귀에게 되고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우기해봐야 마귀의 지배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을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도 그게 해당되는 거죠.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죠, 나. 여러분, 우리들.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누가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나를 누가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어떤 영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도해가는, 쉽게 말해서 나를 부려먹는 자가 누구냐는,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졌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의사의 손에 들리면 때로는 생명을 살리고, 강도의 손에 들려졌으면 때로는 사람 죽이고 강도짓을 하게 돼 있죠. 그건 나를 누가 사용하느냐는 거죠. 내가 나를 지배하는데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부려먹느냐?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나를 누가 사용하느냐? 부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가면은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에 애착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많아요. 명예에 대한 애착도 많았고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도 있었고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 똑똑한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많았어요. 이 가룟 유다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시대의 그 당시 흐름이
예수님께 점점 분리해 간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 시대 흐름을 잘 본 거죠. 어디에 붙으면은 속된 말로 어디에 얻은 편이 되면은 자기에게 유익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께 있으면 분리할 줄 알았거든요.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 돈의 예착이 있죠. 그래서 마귀가 그의 생각을 알고 그가 돈에 예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집요하게 따라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건신하라 끼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상칠자를 찾나니. 사자는 상칠자를 찾는 거예요. 시험된 자, 상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돈에 애착이 많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따라간 거죠. 왜 하필이면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그러겠어요? 제자들이 12명인데 다 그러든지 베드로를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안 하잖아요. 그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귀는 그 사람의 생각을 사용할 여지가 있으면, 공간이 비었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 속에 이 마귀가 집어넣을 생각의 여지, 공간이 남아있으면 집어연다니까요.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팔릴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릴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사람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예수 팔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자기 겁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릴 자격이 있어요? 자기 부모입니까? 자기 가족입니까? 무슨 팔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한다니까. 자기가 할 전혀 자격이 없는데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팔릴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의라는 사람은 비라는 사람, 예의 사람은 충볼 자격이 있어요? 없는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흉본다니까. 절대 흉보게 돼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격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런데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일을 한다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도입된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가 준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능수능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치게 하는 거죠.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선한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요, 대화하고 상담할 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면 생각이 싹 바뀌어 있어요. 누가 바꾸치게 한 겁니까? 결혼 경험 있어요? 마귀가 바꾸치게 했다니까. 싹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맞다 그러고요, 예수 믿겠다 그러고 진실로 이야기하거든요. 얼굴이 훤해가지고 예수 영접 얼마 후에 가봐요. 생각이 싹 바뀌어서 교회 못 오겠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다 그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생각 싹 바뀌어 있죠. 교회 안 온다는 거죠. 데려가면 없지 않습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가라지가 났어요. 만밭이죠. 가라지가 났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왜 저기 가라지가 났냐고 하니까 마귀가 언제? 밤에 뭘 뿌려놨다고?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나쁜 생각을 뿌려놨다는 거죠.
언제? 밤에 잘 때, 방심할 때 가라지를 싹 나쁜 생각을 뿌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생각을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기억이 나요? 정말 충성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겠다고 했는데 이런 마귀가 생각을 싹 바꿔 넣어버려요. 그럼 사람이요 한순간에 싹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묘하게 바뀌어집니다. 오래 안 갑니다.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은 철로와 같죠. 기차가 다니는 철도길, 철로. 말이 잘 안 돼요. 철로가 있는 대로 기차가 가죠. 없으면 뭔가요, 기차는? 기차가 철로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행동도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오늘 교회에 오면 안 된다, 가지 마자고 생각했으면 못 오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설계도와 같거든요.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설계도대로 지었거든요. 제가 감독을 했는데 설계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이 업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좀 안 하려고 해요. 비싼 건 안 하려고 하고. 그러나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설계도와 같다는 생각대로 지어지는 거죠. 생각대로 지어져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피는데 비유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터다 기초라는 거죠. 그 위에 검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 풀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공력이 나타나는데 불로 태워볼 때, 심판할 때 다 타버리는 것도 있고 타버리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집을 짓는 자는 그 뒤에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이게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집을 지으면은,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집을 지으면은 신앙의 집이 튼튼하죠.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김창수 집사님은 아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지어봐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설계도 같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요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인 것과 같습니다. 차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붙이를 해놨죠. 가드레일. 그래서 한번 생각이 빠지면 옆으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나쁜 악한 생각이 빠진 사람은 벗어나질 않아요. 그 길 계속 가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고 가는 거죠. 그 가드레일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다 주지 않았거든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서 하와야 먹어라 입에 여주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어요. 하와가 생각이 바뀌니까 자기 손으로 뚝 따서 먹고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니까 좋지, 사랑하면 주겠어요? 줬어요. 하와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왜 대답하는 찬양대? 하와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사랑했으면 왜 같이 죽자고 그거 주겠어요? 그때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남편만 준 거 보면 더 신기하긴 신기하지. 그 왜 그랬습니까? 마귀가 다가 입에 였습니까? 꼭꼭 씹어서 입에 상치도록 해줬습니까? 아니, 생각이 바뀌니까 한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저 예전에 개정판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외 없이 살 수가 없다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내가 가면요, 뱀하고 마귀하고 하하고 대화를 하다가 뱀이 뭐라고 그러는가? 창세기 3장 4절이죠. 3장 3절이죠. 4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뭐라 그럽니까? 하와가 마음이 변해서 딱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령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기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죠. 진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이 뱀이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와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죠. 생각이 싹 바뀌죠. 아하, 먹으면 안 죽는구나. 그리고요, 5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진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죄를 보는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니, 선악은, 선하게 살면 악이 무슨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리지. 거기 말하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거죠. 어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됩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하고 같이 됩니까? 밥 주고 목욕시키고 공부시킨다고 강아지가 사람같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으니까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통한 생각이 마귀가 준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무서운 겁니다. 교회에 잘 다니다가도요, 요 마귀에게 속아서 생각이 싹 바뀌어버리면 많아요. 생각이 바뀌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달라졌습니다. 저녁에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보니까 먹고 싶고 결국은 다 먹어버렸죠. 창세기 3장 6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왜 안 나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으르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 나무를 본 적,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생각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생각은 속 도망가 버리고 보니까 먹음직한 거죠. 먹어서 눈 밝아졌으면 좋겠네, 하나님하고 같이 되면 좋겠네, 보암직한 거죠.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죄 짓는 일에 자꾸 보고 싶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탐욕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다 먹었어요.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죠. 마귀가 따준 게 아닙니다. 입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생각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교회 가면 코로나 온상기면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각이 한번 싹 바뀌니까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맞지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리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립니까? 교회 와도 걸릴 수 있고 시장 가도 걸릴 수 있고 목욕탕 가도 걸리고 슈퍼마켓 가도 걸리고, 그렇죠?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놈 잘못된 지식을 딱 주입시켜 놓으니까 교회는 바이러스 온상지야, 가면 안 돼. 여기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저 말 거짓말입니까? 제가 말 잘못하는 겁니까? 물론 뭐 기저병이나 또는 특별한 뭐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직장 문제라든지 기저병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장 가고 찜질방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다닐 때 다 다니고 교회만 안 온다. 이 지식이 잘못된 거지. 생각이 잘못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바꿔놨어요? 성경이 바꿔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꿔놨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바꾼 건 아니죠. 교회 조심스럽다. 그래서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소독하고 저는 늘 사실 긴장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치기도 몰라요. 싹 바꿔놔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몰라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모른다니까요.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놔도 영적으로 둔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오늘 또 말씀드리니까 부담이 되는가 봐. 무슨 부담이 됩니까? 아멘 하고 그래야지. 그렇죠? 모두 없다 하면 인정해야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치고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좋은 건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이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육의 생각은, 여기에 육은요, 죄성을 가진 육을 가리킵니다. 죄성을 지니기는 육을 가리켜서 육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죠.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육신의 생각은 동일합니다. 죄가 지배하는 육의 생각, 죄성이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잘 가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왜 원수가 돼? 이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친밀해야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순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해봐요. 복음이 잘 들어가는가? 그 생각 버리지 아니하고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이 공산주의 생각이 드는 간 사람들은요, 그거 안 고치면요, 그거 안 버리면 예수 못 믿어요. 절대 안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생각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사파. 주사파는 뭔지 아십니까? 김일성의 김정일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것도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걸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들이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이건 이단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공부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 육신의 부모가 있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부모가 있고 이렇게 시작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수령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 자리. 그리고 그 교과서에 보면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어렸을 때 구름 타고 다녔고 그게 교과서에 나와요. 솥방울을 던져버리니까 수류탄이 되가 터지고, 그 무슨 강이고 그 무슨 강, 갑자기 생각나는데, 강 건널 때 막 걸어가고 건너고, 그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니까, 교과서에.
그래서 그는 잘못된 지식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들이 되면 그들이 예수 못 믿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되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잘못된 지식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 순종 안 해요.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해요.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결국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거든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17절,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싸워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영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방해 놓는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으면 왜 잘 믿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모범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육의 생각이 방해를 하는 거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 누가 그럽니까? 자기 속에서 그러는 거죠. 내일부터 하라 그러고. 싸워서.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속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운다는 거죠. 누가 이긴대요? 육의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괴롭고 곤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기서 탄식하거든요. 희망 없다는 거죠. 싸우니까 육의 사람이 이기는 거죠. 육의 생각이 이기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성경인 쪽에서 끝나면 소망 없지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도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법이, 예수 십자가 살찌져 피 흘려 들어가 부활하신 그 생명의 법이, 성령으로 보정되어지는 그 성령의 법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그래서 하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왜? 회개는 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는 기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 찬양대 높은 데 있으니까 자꾸 걸로 빠지는, 이쪽으로 빠지는, 걸로 이쪽으로 빠지는데, 회개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데 언제 회개해요? 용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언제 회개합니까? 밥 먹을 때 한다고요? 기도는 유일한 회개하는 길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물론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다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감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할머니 계셨지요. 특성하고 싶다고 하락해놨지만 하늘의 영광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늘의 영감, 하늘의 영감 그렇게 찬송했어요. 뭐 영감을 갖다가, 영광을 갖다가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그래서 여기에 영감,
영적인 감각을 가르치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고치죠. 그래야 회개하죠. 그래서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능력 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자기를 이기는 능력. 능력 중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능력이 아니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너 마음 지키라는 거죠. 밤에 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 역사가 없도록 마음 지켜야 되는 거죠. 울타리가 흐러지면 작은 여우가 들어가서 포도원의 꽃을 훼손하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받아 낫고, 이 노한다, 신경질 내는 거, 노한다, 신경질 낸다, 분노한다, 성낸다, 똑같은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다는 거죠. 이야,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신경질 날 때 잘 참을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신경질 날 때 잘 참아요? 그러면은 용서보다 낫대요. 근데 이 신경질이 올라올 때 전하고 올라옵니까? 지 마음대로 올라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경질이 올라올 때 전하고 지금 5분 후에 올라갈 테니까 주의하시오. 그러면 그때 주의하면 되는데 이 신경질은 샥 올라와 버리는 거죠. 갑자기 올라오니까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죠. 자기 마음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3절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까 이제 죄 지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코, 눈, 입, 모든 지체를 의의 무기로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입, 이거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손발, 눈,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쉽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돼요. 주여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온몸의 지체가 주를 위해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확실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이죠.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지체, 내 생각을 마귀가 사용한 마귀의 종이에요. 무슨 주의 종이라? 마귀 종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에서 주신 성령의 역사 속에 생각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시킨 대로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의 종이지, 주의 종이지.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면서도 주의 종이다. 그건 가짜예요. 100% 가짜입니다.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거 100%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인 없는 종들이 많대요. 주의 종이라고 본인은 부르짖는데 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종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인정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뭡니까? 16절 후반부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해. 죄 짓는데 자꾸 서임받으면 사망, 지옥, 둘째 사망,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죠. 올바르게 미루고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죠. 후반부에 죄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힘으로는요, 밥 먹는 힘으로 삼삼 녹용을 먹어도 그 힘으로는 마귀 못 이겨요. 마귀는요, 총 쏜다 해도 겁을 안 내고 원자 폭탄 터뜨린다 해도 겁을 안 내요. 마귀가 원자 폭탄 터뜨린다고 겁을 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권세로 이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린 기도해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기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냥 주십니까? 달라고 해야지, 사모해야지, 기도해야죠, 가져야죠. 그래서 예수는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생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 생각 그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요. 무섭단 말입니다. 끔찍하지요. 소름이 끼치는 그 소름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고 안 할 텐데 지금 생각해 보셔야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현실이죠. 실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실제로 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봐야 되는 거죠. 귀신이 주는 정보, 지식을 통해서 그 생각이 만들어졌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병도요 100%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난 병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 병도 성질낼 때 오는 게 있어요. 성질낼 때, 일부러 성질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낼 때, 분노할 때 병이 올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분노를 할 때 이놈 마귀가 같이 오는 거예요. 분노할 때, 신경질 낼 때, 미워할 때도 와요. 미움이 팍 사무치면 그때도 오는 거예요. 병이 와요. 미워할 때. 그 다음에 짜증낼 때도 온단 말입니다. 짜증낼 때도. 짜증낼 때도. 저는요, 이런 귀신이 몸에 붙는 순간에 발작을 하면서 병을 가져다 주는 것 내 몸에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살이 다 떨리면서 이런 마귀가 역사하는데, 제가 이 간증입니다. 체험한 적이 있다니까요. 짜증 낼 때, 그 다음에 욕심 부릴 때도 와요. 욕심 부릴 때.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고, 욕심 부릴 때도 이런 병이 오는 거예요. 모르죠? 처음에는 몰라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게 오게 돼 있어요. 다 아닙니다. 또 이게 잘못 듣고 여기에 다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병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무섭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따라가자는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안 따라가지. 모르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요. 그 자기만 아는 척합니까? 남이 물으면, 다른 사람이 물으면 또 그것도 아는 척하죠.
같이 남도 죄짓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정말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못 섭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외양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고 삼천정에 갔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남은 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자기는 지옥 갈까 싶어서 이 육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살살 잘낸다 그랬어요? 때린다 그랬어요? 친다 그랬어요? 이 나왔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남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기가 버림당할까 싶어가지고 자기 몸을 쳐 살살 달랜다고 그랬어요. 두드려 패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안 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소속은 어딘가? 나의 지체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쉬운 말로 나를 누가 부려먹고 있는가? 돈이 부려먹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가 부려먹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소속이 달랐다는 거죠. 10절도 봅시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거 보세요. 마귀의 자녀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거죠. 소속이 다르죠. 뭐 교회 밖에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죠? 소속이 정해진 겁니다. 교회 안에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그 밭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소속이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여기 났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나야 돼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뭔가 찾아보니까 말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있으면 죄를 못 짓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씨가 있어서 그렇죠. 성경에는 씨에 대해서 네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씨, 짐승의 동물의 씨, 종자, 식물의 씨, 그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단은 이제 그걸 아무런 데나 끼워 맞춰서 설명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거죠. 여기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말씀, 성령이 있으면 죄를 못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의를 행하는,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의를 행하는 자 10절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는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죠. 4장에 가면 나와요.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상세하게 나오는데 형제를 사랑해. 그럼 남자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먹기라도 사랑하세요. 우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억지라도 하세요. 억지로. 제가 오늘 새벽엔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그게 뭐 아기자기하게 좋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귀신은 역사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애들 뭐 그러나 뭐 미워하는 일도 없고 그러죠. 성격이 그래요.
그렇다고 뭐 요즘도 뭐 손자 이 폰에 사진 여다니는 그런 건 없습니다. 폰 친구들도 보면 폰 꾹 누르면 손자가 툭 나와요. 그거는 뭐 여본 적이 없어요. 그지? 여본 적도 없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런데도 제가 목사니까 사랑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개척 초창기부터 안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안아주면 어떤데 코가 영 무다가 빈들빈들한 거예요. 그래도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자꾸 안아주고 사랑하려고 애써 보니까 요새는 애들이 좋은 거 있죠. 진짜 속에서부터 사랑이 가는 거예요. 아하! 안 되는 것도 훈련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어떻게? 사랑하면 해보겠어요? 안 해보겠어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위에서 기도해서 원수 사랑 돼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거죠.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변하든지 그가 변하든지 둘 다 변하든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렸죠. 성령이 생각이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 순종하고 저보다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뭐 저가 직설적으로 이야기 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까? 목사가 성경 이야기를 해도 듣고 안 듣고 그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서 안다는 거죠. 목사가 성경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소속이 다르다는 거죠. 저거 뭐 비비 돌려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하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죠. 제가 잘못 전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소속이 어딘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희미하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를 누가 서고 있는지, 나를 누가 부려먹고 있는지 그거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기회되는 거 소곤소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그런 데 영향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친해도 안 돼요. 가족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지.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겁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보면서 그것도 선교사들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오는 그 문자들 보거든요. 영상도 보고 문자가 와요. 선교사들 엄청 아직 못 빠져나가고, 보자 미국 사람들이 한 1만 명 남아있다는 거죠. 도망가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바퀴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퀴는 조금 가다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바퀴가 내려니까 그 속에서 시체가 떨어지고, 바퀴에 매달렸던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지고, 어떻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국군 부대 안에요, 아이들을 거기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잘 살라고. 부모들이, 엄마들이 와서 그 집어 철조망 너머로 던지는 거 봤어요? 저는 봤어요.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데 그건 여기서 끝내고요. 어디 지옥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 그렇게 해서요, 1초가 멀다고 꽤 고함이 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지옥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 생각이 만들어서 성령이 생각이 돼요. 영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말씀의 생각이 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000만 명이 돼도 하나예요. 말씀이 둘입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인데, 천국도 하나인데 왜 다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국은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 손 꽉 잡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진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후퇴입니까? 또 뭡니까? 진보,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진보, 계속 진보지 뭐. 이 일에 우리 함께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 주께 소속되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역사 속에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져 영의 생각, 복된 생각, 은혜로운 생각이 되게 하사 날마다 복된 신앙생활, 은혜 받는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이 있다면 싹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상하는 지식으로, 천국 가는 지식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소망 모든 가족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따라 온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능력받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함께 진보하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 더러운 귀신 질병 근심 걱정 가난 저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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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영원의 때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